네, 2월 20날 첫 공부의 제목은 첫 범죄의 허용과 그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신약고백서 6장 1절을 토대로 보는 것이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초조상들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미혹되어 금지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들이 범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의도하셨다. 이렇게 되어진 내용을 가만히 고백서 문문을 보면요. 첫째, 우리 첫 조상 주어입니다. 범죄하였다. 이게 소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내용이 뭐냐? 되면 이제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이게 범죄 내용이죠. 근데 왜 그런 범죄를 했을까 했을 때 첫 조상들은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게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미혹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무흠한 상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 바탕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 본성 바탕에 없는 상태죠. 깨끗한 상태의 창조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좋아해서 지을 만한 마음 바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요. 그런 능력의 무흠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래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이 원의예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이거 원래의 원초적 의. 이걸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여기 이제 중요한 단서가 사탄의 관계와 유혹이 미혹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으니까 미혹에 의해서 원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의 순전한 마음이 그냥 미혹받아서 죄를 짓는 상태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죠. 마음이 변질되어짐으로 인해서 금지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게 결국 범죄의 성질을 보이게 된 거죠. 그게 첫째 문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범한 죄는 그 다음 문장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거룩한 경에 따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걸 기뻐하셨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 죄를 기뻐하신다고 말을 이렇게 또 바꿔버리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이 그 범죄한 내용, 그 범죄한 행위의 성질, 그 금지한 열매 따먹는 행위의 성질이 뭐냐면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성질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는 게 있어요. 그건 잘못이죠. 어,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모든 행위가 다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가지를 다 따먹어라. 그때 따먹는 그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따먹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따먹는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죄의 성질한 게 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하면 의가 되고 하나님 똑같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 행하면 이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따먹을 땐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금하신 걸 따먹을 땐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비추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 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금지한 내용을 행하는 죄의 성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다. 이게 모순적인 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허용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의 미혹의 관계와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 미혹된 마음에 따라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범할 때 이게 중요하죠. 미혹된 마음에 따라 스스로 원하여 죄를 범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 허용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커다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허용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허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나 악의 일들이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깊으신 뜻이죠. 하나님 더 깊은 뜻 같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더 그 악을 합력해 선을 쓰실 더 나타낼 더 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허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용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죄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 그러나 그 일이 있도록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하실 때는 더 깊은 뜻 그것을 지금 이 고백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 문제예요. 그 거룩한 경륜. 이 거룩한 경륜은 죄를 미워하세요. 지혜로우니까 악을 허용하실 때 그걸 합력해 선을 주시고 뜻을 가지신 거죠. 그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서 첫 조상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롭고 기록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른 일은 뭘까? 인간이 이제 악을 행하고 죄인의 상태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요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의 믿음의 신앙 자태를 갖고 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뜻도 가지고 계셔서 그걸 허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나 같은 비참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피조물 된 결코 불변적 존재가 아닌 인간이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받으면 미혹돼 넘어질 듯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자들이 그리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일이 있도록 하여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의지하게 나오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보이시고 저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긍휼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선한 지혜로운 경륜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교리에서 이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요. 275쪽의 첫 단락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백설공주 같은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을 때는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으면 그 과일의 화학 성분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독이 있다든가 뭐 그래서 따먹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다. 선악과는 이게 상징적인 것이지 그 과일 자체에 물질적, 물리적, 화학적 어떤 성질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따먹는 게 왜 죄가 되는가 해서 몇 가지 쭉 6가지를 나열해놨어요. 어떤 왜 죄가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으니 죄요. 둘째는 사탄 말이 더 옳다고 했으니 죄요. 셋째는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사탄의 거짓된 말을 또 신뢰했으니 죄요. 넷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또 되고 싶은 교만의 마음을 가졌으니 죄요. 다섯째로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금지된 열매를 더욱더 먹고 싶은 탐욕에 발동할 죄를 범했으니 죄요. 여섯째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던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 진 죄므로 후손들에게도 불행을 끼친 죄요.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 자유는 범죄 가능성이 있었죠. 순전한 상태의 마음을 따라서는 이 자유는 항상 선택이 하나님께 순종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그만 마음 바탕이 변질되었으니까 변질되는 마음을 따라 자유 선택이 나왔을 때는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276쪽의 이제 마지막 단락은 범죄성과 죄악성이 아담과 하와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하여
그들의 한 행동의 죄악성과 불법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행한 선택에 따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미혹받아 하나님 아까 뭐 6가지 죄목 중 얘기했잖아요. 그 죄에 따라 행동의 승분을 내서 그 행동의 성질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예, 요거 한번 또 차근차근 교리 해설을 읽으면서 나눠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이 많죠? 4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깁니다. 가만히 가만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려 하시다 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얻게 될 거고요. 또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 질문 답을 찾아보다 보면 이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 21일 그 다음 달락, 그 다음 날에는 타락이 초래한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이 초래한 상태는 이제 소요리 문답 17, 대문답 23, 2개를 놓고 살펴보는데요. 소문답 70 묻겠습니다. 답을 읽으셔요.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대문답 24망.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답,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문답 17과 대문답 23은 질문과 답이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상태에 빠지죠? 죄와 비참한 상태. 이 반대 상태는 뭘까요? 의로운 상태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의로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평안의 고통을 나누는 복된 상태에서 이제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279쪽에 교리에서 보면 처음에 비교되는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상태는 어땠습니까?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이노센트 상태죠. 이노센트란 말은 영문에서 미국의 재판정원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 배심원들이 유죄성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판사는 유죄성이 결정된 배심원들의 판단을 가지고 형벌의 양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죄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럼 이노센트 그러고요. 유죄성이 있다, 그럼 guilt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guilty냐, innocent냐.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innocent예요. 그러니까 죄책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순전한 상태죠. 무음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이제 원초적 의의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280쪽 가게 되면 그만 죄에 빠져버렸죠. 그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복된 이런 상태와 생각지도 할 수 없는 복된 상태로 우리가 살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서 다시 보게 되면 비참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비참에서 나올 텐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다음 달에 보면 각 종교나 철학도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는데 그것들은 다 답이 못 됩니다. 라는 걸 그 단락에 써놨고요. 그래서 맨 아래막 달락 밑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비참과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 지 그들을 견디는 게 답이냐? 그건 답이 아니다. 참으로 답은 뭐냐? 맨 밑에 줄.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며 사람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사람 편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비참한 사람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결론에 내려진 21일의 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4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21일자 교리 해설은 교리 공부는 넘어갑니다. 이제 22일자로 가게 되면요.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고백서 6장 2절인데요. 자,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으며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오염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데 첫째는 원의에서 떨어졌다. 원의를 상실했다는 거죠. 원의가 뭐였죠? 무음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적 능력의 상태.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런 상태가 원의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복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의 의로움이 상실되고 나면 순전한 상태가 상실되면 그냥 또한 중립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적인 순전하고 깨끗한 이노센트, 그 무흠한 상태에서 이 상태를 상실했다는 건요, 반대로 죄의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무서운 심판만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죠. 원의를 상실하면 하나님 교회에서 떨어진다. 원의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었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일시적으로 살고 있다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오염됐다. 몸도 오염됐고 영혼도 오염됐습니다. 네, 그것이 뭘 뜻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4쪽에 교리 해설 부분을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있어요. 첫째는 위에 둘째 줄, 창조 때 아무런 흠도 없고 죄책도 없는 순전한 의의 상태인 원의가 없어졌고, 둘째 줄, 그다음 둘째, 하나님의 교에서 떨어졌고, 셋째는 그 결과에 죽은 자가 되었고, 넷째, 하나 더 있네요. 한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이 부분이 완전히 오염됐다. 자, 그것이 하나하나가 뭔지 그 다음부터 설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인 상실은 거룩함과 지식과 의를 잃어버리고 죄책에 따른 형벌을 받을 처지가 된 것. 이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몸과 영혼이 다 오염됐다. 이런 것도 밑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 몸은 썩고 죄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라는 것이 반영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반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썩어가요. 이거 죄로 인한 오염의 결과죠. 그리고 영혼도 항상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이 85쪽 보게 되니까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그러나 끝에 부분에 영혼과 몸의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뜻이 뭔가를 풀어줘요. 영적인 측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지성은 전혀 어둠 속에 있고 자연과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오류가 많게 되어졌습니다. 지식에 오류가 생겼죠. 영혼이 타락하여 부패한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마음을 움직여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악하고 쾌락을 따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맨 아래 둘째 줄 이런 상태에 있는 삶은 영혼과 몸의 기능이 완전히 오염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영혼, 몸 오염됐다고? 몸과 영혼이? 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요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타락의 경우는 죄의 네 가지 측면입니다. 해서 교리에서 쓰이고 네 가지 측면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저번 답을 읽으시고 답을 정리하여 나누고 또 본인 자신도 적용하는 은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23일자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그의 후손. 수요일문답 16과 대문답 22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월 23일자 소문답 16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읽으시 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맺은 언약은 뭐죠? 이게 행위 언약이죠.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요. 불순종하게 되면 죽으리라 하는 행위 언약을 맺었죠. 이 행위 언약은 그 자체 언약에 순종하며 얻을 생명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은 어떻게 해요? 아담 자신하고 맺었지만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담에 속한 후손들과도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그 아담의 후손 누구냐? 누구냐 했을 때 여기서 한 예를 들어요. 중요한 표현이 안 나와요.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데 보통의 출생 방식에서 아담에게 태어나고 아담의 아들들에게 또 보통 출생 방식에 태어나고 또 보통 출생 방식에 태어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 아담의 후손 다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그 첫 번째와 함께 첫 번째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보통 출생의 방식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말 왜 넣어놨을까요? 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뭐 왜냐면 아담의 후손인데 원죄가 없는 분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데 행위 언약 심판에 있을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분. 아담의 후손인데 그거 뭐냐면 보통 출생 방식으로 해서 태어난 아담은 다 아담에 속하여 첫 번째 언약의 불순종이란 죄의 책임과 그 원죄를 다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지만 보통의 출생 방식이 아닌 것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거기서 잉태되었으니 혈통적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일을 열어가면서부터 그 여러 가지만 그러나 보통의 출생하시는 사람처럼 죄의 책과 죄 은죄를 들였을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서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졌고 그 첫 번째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이 표현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 289쪽 교리 해석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첫 줄, 아담 개인만의 범죄가 아니죠.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공적인 죄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담이 순종하였더라면 위에 넷째 줄, 그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이 후손들을 대표해줬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이 인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 보게 되면 오늘 읽는 교리는 아담과 그의 후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보통 출생 방식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생 방식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사람을 낳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서 셋째 줄, 왜 굳이 보통 출생 방식에서 태어난 인류라고 진술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이발치고 맨 아랫줄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은 한 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은 한 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똑같은 위에서 그 첫 번째 단락, 290쪽 그첫 번째 단락의 끝에서 세 줄 올라가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아담 혈통으로 그래서 연결됨이 틀림없는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앞에 나온 누가복음 3장의 족벌속 쓴 것은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도 연결되어져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동정녀 잉태를 하는데 동정녀 잉태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해요. 근데 뭐 요셉의 아이를 놓지 않잖아요. 남성이니까. 요셉에게 뭐 취할 게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혈통적 연결을 위하여 우리를 대리 속죄하신 그 은혜가 실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딱 보면 예수님은 보통 출생 방식에서 나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의 능력 출생하신 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290쪽, 끝나기 전에 밑에서 여섯 줄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표현을 더 유의해 보라고 되어 있죠. 그 뭐냐면, 그가 그 첫 번째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는 표현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또 아담과 함께 그의 후대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 첫 번째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첫 번째를 구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범죄자가 누구죠?
당연히 어, 우리가 알던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자예요. 근데 첫 범죄자인 그것에 국한하여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명령의 시험을 받게 될 때 그 일을 그때 성공했어. 그 다음에 다른 일까지 또 시험하고 또 다른 일 시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대표적인 언약의 모든 조건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것으로서 아담은 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른 순종의 보상인 영원한 생명을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다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평소에 지을 때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갔어도 두 번째 죄를 지면 어떡하냐? 세 번째 죄면 어떡하냐? 또 아담이 행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왜 짊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 번째에서만 그가 범하지 않으면 은혜를 약속대로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죠. 네, 그러면 이제 24일자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이들 후손에 미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부에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생에 의하여 이들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으며 죄 가운데 죽은 바로 그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앞서는 보통의 출생 방식이라고 했던 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통상적인 출생 방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답, 소문답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같은 내용인데 ordinary birth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이라고 이제 단을 해놓은 거 똑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통상 출생에서 방금 태어난 자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통상적인 생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러내셨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인류는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 보통의 출생방에 태어난 자 가운데서 죄책이 없다. 난 죽음의 저주가 나한테 입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고 그 둘 사이에 통상적인 출생에 발생했다는 후손들은 다 똑같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고 죄 가운데 죽은 바로 그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뭐냐면 전가되고와 전달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죄의 책임은 전가돼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죽음과 부패한 본성은 전달된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조금 달리 써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신학적으로 사실은. 294쪽 보게 되면 자 설명가 들어볼까요? 맨 아랫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통상적인 출생 방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295쪽 맨 윗줄. 아담이 범한 죄에 함께 참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범한 죄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불평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타락 이후 아담 후손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결과로 영적인 지식의 분별을 잃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이런 질문 자체가 죄의 성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나면요. 이런 불평 안 해요,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 아담과 맺은 대표적인 아담을 대표로 해 맺은 이 언약에 은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책에 주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반대로 순종하였다면 그 아담에 있는 모든 후손이 뭐가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을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이 똑같은 것이에요. 불순종하니까 죄를 받게 되니까 이거 왜 이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룰을 깨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95쪽 나머지 여러분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아담은 보통의 출생 방식을 통한 생육에 의하여 모든 후손의 아버지며 뿌리입니다. 그래서 법
사회적으로 머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사실 아담이 있는 겁니다. 공적인 대표자로 계신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하면 그 결과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후손의 것이 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또한 순종의 결과가 모두 자신을 포함한 모든 후손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이 전개됐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아담의 잘했던 우리 똑같이 그게 죄를 범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을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대표성 월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너도 거기 있어 봐라. 아담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봤어라. 네가 별 수 있었겠느냐? 너는 어떠냐? 그거 봐라.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 위치였다면 똑같이 범했을 걸.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가정적으로 아담이 위치해 놓고 죄를 범할 줄 아시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죄를 참여한 것처럼 인정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그 타락에서 후손에게 어떤 일이 미쳐지느냐? 결과에서 첫째, 지금은 죄책의 전가죠. 죄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전달됩니다. 이게 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면요. 부패한 본성에 따라 죄를 범하는 우리 안에서 자범죄가 생겨요. 부패한 본성을 이어받은 것도 전달받은 것도 이런데 그걸 내 거 삼아서 내 것이니까 내가 자범죄, 죄 스스로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아래쪽 요컨대 밑에 두째 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는 죄책의 전가와 그로 인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의 전달로 나타납니다. 그 위에 있는 설명은요, 한번 잠깐 보면요. 첫 단락에서 위에 넷째 줄을 보면 이것은 보통의 출생 방식에 의해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순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부패한 본성이 이어져 오는 거죠. 율법에 대한 뜻을 그대로 일치시키지 않고 짓는 죄, 이게 불순종의 죄예요. 이 불순종의 죄가 뭐라고요? 율법이 말한 것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지은 죄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온촌 사랑하라. 이 뜻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참을 수는 없어. 더 할 수는 없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행하는 죄. 이런 것들의 모습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죄입니다. 곧 부패한 본성입니다. 음, 네. 이 정도로 되어지죠. 네, 넘어가세요. 25일자. 25일자 보겠습니다. 25일자도 제목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어받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원죄가 주어졌다. 부패한 본성이 주어졌다. 그게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패한 본성이 자범죄라 말하는 죄를 끌어내서 막 죄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죄 아래 거하고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이어받은 부패한 본성에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기원되는 것이다. 요 부분이 이제 이번 과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소문답 18분에서 질문 답이 나오겠어요. 질문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번째의 죄책, 원의의 상실, 또 보통 원죄라고 불리는 그의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며 모든 자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고 또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어지는 어, 죄, 자범죄, 그것도 다 포괄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죄책, 원인의 상실, 또 본성의 부패의 전달.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자범죄 첫 번째에 대한 죄악의 죄악성과 자범죄의 기본에 대한 이해를 좀 잘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9쪽 교리예술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서를 보게 되면요. 원죄와 자범죄는 둘 다 아담의 첫 범죄 사람에 빠진 죄의 합성이죠. 세 가지, 원죄를 구성한 세 가지. 뭐였죠? 기억나셔요? 하나는, 원죄는 첫 번째, 아담의 첫 번째로 인한 죄책이 우리한테 온다. 이거 원죄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님의 원칙 의의가 상실되어 버린 거. 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다시는, 어, 마지막 하나는 본성 자체 부패예요. 본성 자체 부패. 여기 사실은 이제 원죄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원죄는요. 본성 부패, 본성 자체 부패 성질을 해서 오는 게 이게 원죄를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자범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300쪽 가게 되면 자, 먼저 첫 단락의 내용은 전가의 방식이에요. 보통 출세 방식에서 혈통적 후손은 우선 빚도 이어받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거로 여러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제 보통 출세 방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원죄의 전달 그것이 이제 또 전가가 되어진다. 근데 죄책은 전가되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은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 그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셔요. 전가와 전달은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면 전가예요. 근데 전달은요,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싹 들어서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전달됐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원초적 의의가 나오죠. 원초적 의의는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 깨끗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 원초적 의의가 깨끗한 상태에서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이 하는 것, 이게 구원이 될 거예요. 원초적 의의의 상실은 하나님의 법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이제 중요한 얘기가, 두 번째 달라, 그 첫 번째 인하이다. 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여덟째 줄 올라가게 되면, 이것의 상실은, 원초적 의의 상실은 하나님의 법에 불일치하며 부적합한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갖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원초적 의는 그 하나님과 교회에서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내 마지막 세 번째는 본성의 부패죠. 이 본성의 부패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뭐 어떻게 부패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부패성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방식 자체는 조금 신비해요. 그 자체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래 결과론적으로 알아요. 결과론적. 그래서 본성의 부패는 결과론적 아는데 왜 어떤 의미 결과론적이냐면 자범죄가 계속 나온다는 결과론적주의예요. 그 자범죄가 계속 나오는 결과론적인 것 그것이 이제 부패한 본성의 문제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1쪽에 그 문제를 써놨는데요. 글자 보게 되면, 위에 두째 줄 보게 되면, 세 줄 보게 되면, 마음의 애착을, 이렇게 첫째 줄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래야 되죠. 요게 다 왜, 마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에서 부터 거예요. 부패한 본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이 결과를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그걸 잘 몰라요. 약물주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오염되느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 단락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어, 밑에 둘째 줄 부모로부터 보통의 생식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몸이 영혼과 연합할 때 부패한 본성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몸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거든요. 어머니의 태에서 정자, 난자가 수정체가 되어져서 착상을 하고 착상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 유계 형질들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유계 형질 자라가는데 여기에 어느 때인가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선택이라는 이런 인격적인 측면에서 영혼의 기능들이 나타나요. 어느 때부터. 그래서 태아 알겠어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태아의 성장 안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태아에게 위협적인 게 오게 되면 태아가 몸을 피한단 말이죠. 그 어머니의 그 몸 안에서도. 그리고 평안과 그런 즐거운 감정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근데 영혼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주어진지 그 방법, 뭐 신비한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어진다. 그러나 부모에게부터 온다는 것은 맞는 거죠. 이 부모에게서 원죄가 전달될 때 부모의 원죄, 부패한 본성이 우리한테 오느냐. 요것을 전달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모른다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죄 부패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명이 어렵다 해서. 근데 초점 뭐냐면 전달되는 방식을 모른다고 하여 전달되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식은 우리가 모르지만 전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뭐냐면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패한 본성의 전달을 부정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창세기 5장 3절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되는데 육으로 는 육이요 영으로 는 영이니 시편 51편 5절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찌됐건 다 부모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 전달되고 있다. 근데 어떤 방식이 되는지 우리가 모를 따름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26일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제 원죄가 이제 부패한 본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자범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서 시작하고있어 6장 4절의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원초적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꺼리고 이것에 무능력하며 이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을 향해 전적으로 치우치게 되었으며 이 원초적 부패로부터 모든 자본죄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초적 부패가 이게 중요한 거죠. 원초적인 부패로 인해서 첫째, 선을 꺼려요. 하나님을 꺼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능력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실행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락의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선을 행하다를 부정어로 반대로 설명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거든요. 근데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절대적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거 무능력이에요. 이걸 영적 무능력이라고 말해요. 영적 무능력. 인간은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 양심에 따라 도덕적 선을 행하는 자그마한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자연적 도덕적 선들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러니 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항상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나가지 못해요. 기쁨으로 지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이 없는 조건에 따라서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대적한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악으로 전적으로 치유되겠다. 전적 부패다. 이게 전적 부패 속에서 영적 선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라는 상태에서 자본자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교리 해설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시험으로 설명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04쪽 맨 아래 아담과 하와는 마음과 양심에 하나의 법도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범하지 순전한 상태, 마음에 새긴 법도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305쪽 맨 위에 하나님 뜻을 아는 일에 지식이 오류가 없었고 하나님 뜻을 아는 바도 행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고요. 의지의 선택도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커다란 변화가 생겨요. 그게 이제 305쪽, 이제 여기 첫 번째 단락.
그래서 사람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 완전히 다른 사람. 타락 이후에는 선을 행하기는 고사하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때 선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양심에 따른 희미한 도덕적 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선이에요. 이런 것을 행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면 어쩐지 꺼려지고 어쩐지 하기 싫어지고 어쩐지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쩐지 꼭 그래야 돼 라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원래 중생자, 여러분과 저처럼 성령의 은혜에서 거룩함을 입어 새로운 생명이 생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럼 그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이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기 이전에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바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엄마 바탕이 어떠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숟가락 탁 놓는 거죠. 내내 좋게 잘 지내다가,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제발 나한테 하나님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예수님이란 얘기하지 마. 이 얘기를 정색을 하고 말을 하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전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얘기해요. 정색하고. 이게 그만큼 하나님을 꺼려한다. 그 영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거기에 저, 적어져 있고요. 그 단락의 맨 아랫줄 보게 되면 사람이 범하는 잡음죄는 이 원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 가운데 이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잡음죄를 범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해놨죠. 무능력할 뿐더러 악을 향해 치우칠 뿐이다. 육신의 자기가 마음속에서 죄의 소욕에 따라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306쪽 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말씀했다. 셋째 줄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 마음에 나온다. 이 말을 써놨는데 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를 믿어요.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때 마음에서 나오는 악을 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또 수양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퉁칠 만한 선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퉁칠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향할 때는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살 길은 우리 안에서는 없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전적인 부패에서부터 비롯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것을 인간의 자그마한 어떤 뭐 종교적 열심과 순종을 의로 삼아 그것으로 인해서 나갔으니까 결국 그리스도 아는 일에서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죄를 범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하는 율법의 기능이요, 죄책감이요, 죄에 대한 지적이요, 죄에 대한 책망이요. 이런 모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모든 율법의 책망과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도리어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로서 묶어버려요. 변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일이 막아져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바리새인을 향하여 아주 가혹한 질책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본성이 부패되었을 때 사람이 인성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타락했어서 인성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아니, 타락 이전의 사람과 타락 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나 아담의 타락 후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나 중생자인 여러분이나 또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갖고 살 때 그때도 우리가 다 똑같이 몸과 영혼을 가진 자로 인성을 가지고 살아요. 인성은 몸과 영혼이 있다는 공통된 성질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성이란 뭐냐? 이 공통된 성질인 몸과 영혼을 한 인격체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안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행위의 악함이 바로 범죄성이에요. 그 범죄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범죄성이. 그러니까 인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 인성이 타락한 것이야. 인성이 변질되면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인성이 변질되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죄를 범해가는 죄악성의 성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달락의 위에서 다시 내려오면 본성이 부패했다는 말은 몸과 영혼이 죄의 영향을 인하여 오염되어 죄의 세계 지배 아래 종노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 그 세 줄 내려오세요. 이러한 성질은 인성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작용하는 방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 부패성은 사람이란 주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관계의 성질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관계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인성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관계의 성질 속에 죄악성이 계속 부여되도록 내 마음에 작동되고 그걸 원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인성은 똑같은데 죄를 사랑해요. 그럼 거기에서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밑에 단락에 설명도 이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볼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27일부터 대분답 25에서 원초적 부패와 무능력과 자범죄 오늘 공부한 요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더 또 대문답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 모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28일, 29일, 2월 달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죠? 그래서 그 중생자 원죄 문제 다루는데 재밌잖아요. 29일까지 있는 2월 달은 하루는 쉬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